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입니다. 세상을 다 심판하실 능력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적 문제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개인이 당하는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죽고 난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를 가름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는 지혜 싸움입니다. 지식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공부를 옛날에는 선생님께 배웠지만은 지금은 다 유튜브로 배우잖아요. 유튜브로. 어떻게 보니까 농사 서울 살다가 농사도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산골에 들어가서 기농을 했는데 나무 심는 거 농사하는 걸 전부 다 뭘로 배우는 게 유튜브로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켜놓고 보고 실습하는데 그게 그대로 됩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사과대추를 심었는데 사과대추는 또 물이 많은 곳에 심어야 된다네요. 뭐 다 말라 죽고 3년을 손해로 봤다면서. 그래서 다 유튜브로 배워야지.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기업마다요, 중소기업마다 인건비 올라가고 노동조합 생기고 막 일이 복잡하니까 다 뭐냐면 자동화 시설을 연구한대요. 그게 다 로봇 시대라. 지금 로봇이 어느 정도 발전했냐 하면은 뭐 심지어는 자아가 있니 없니 하는 것 정도 논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AI에게 복종당하지 않고 AI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창의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어디 안에 있느냐?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얽으면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법조문을 다 도말해 없애버리십니다. 지워버렸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승리하셨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운명, 어떤 저주, 어떤 타고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냈습니다. 이 살인하는 사람들이 살인 DNA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심리학이 그 정도로 범죄 심리학이 그 정도로
연구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앞으로는 뭐 하냐면은 아예 범죄할 수 있는 거, 아예 질병 생길 수 있는 거, 이 DNA를 바꾸자는 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건데 DNA를, 여러분 우리의 영적 DNA를 뭘로 바꾸겠습니까?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집안에 어떤 내력이 있다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떤 성품을 타고났다 상관없습니다. 어디 속에 들어가면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규정을 하든 뭐라고 얽음해 놓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타고난 거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이걸 말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현재, 미래 뭘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인치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과 역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분명한 건데 너무 안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사람을 보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은 실망할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 사람 보고 사람 말 듣고 세상 소리 듣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경에는 제일 큰 내용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여금 뭐 하는 겁니까?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누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원받는 것,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믿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라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누림 속에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문제 없다가 아니잖아요. 갈등 없다가 아닙니다. 위기 없다가 아닙니다. 질병 가난 없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받은 사실을 그리스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이 누리라고 이거 하기 위해서 성경에 구약에는 세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새 절기입니다. 신약에서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새절기 6월절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게 하는 것, 수장절 천국 배경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누림입니다. 구약에는 이 세절기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뭘 말합니까? 사모냐?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끝냈다는 증거를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오늘 14절에.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전에 뭘 했습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날마다 찾아 누리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았고 그 능력과 지혜가 복음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그냥 복음 아니고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다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고 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해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됐던가 하는 인간의 상태, 영적 상태와 그 영적 상태가 확장된 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시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분명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뭔가, 누릴 것이 뭔가, 전해야 될 게 뭔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자기 확신과 함께 자부심, 자긍심 분명히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구호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거 다 포함되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 증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있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가면은 요즘은 교육이 더 잘 되어 있어요. 노는 것도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시골에서는 탁구 치려면 교회 가야 돼요. 학생 때 돈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공짜잖아요. 음악 활동하려고 그래도 교회 가야 돼요. 시골에서 모든 삶의 중심이 그냥 교회로, 딴 데는 없어. 그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보다도 더 잘 돼 있는 데가 세상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세우고 교회를 짓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벌써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다서니 요한 1, 2, 3서니 다 서신서를 보면은 교회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 복음을 지키려고 심지어는 싸우라고까지 말합니다. 아유, 그 시대가 어떤 시대?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40년도 안 됐는데 교회 안에 다른 게 들어왔다니. 지금도 사단이 교회 안에 다른 거 자꾸 심어놓습니다. 복음 모르면은, 그리스도 못 누리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 붙잡고 성경 안에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복음 24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25. 이 복음을 누리면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와는 관계없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 당시 전부 다 핍박 상태였습니다. 환경이 핍박 환경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모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나면서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종교도 안 돼요. 선행도 해결 못 해요.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도 해결 안 되는 남면서 안전병이 문제.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이름을 말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 3장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저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남면서 안전병이가 원하는 거는, 구하는 거는 돈입니다. 돈. 세상에서 교회에 원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돈. 경제 문제 해결, 가난 문제 해결. 그런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돈 없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원하는 건 내게 없다는 것. 그 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가 지금 돈을 원하지만 그 돈이 네 문제 해결 못해. 그 말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인생 문제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납니다. 이미 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돈 안 옵니다. 개어 먹고 사는 정도지. 세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도 도와주지도 못할 만큼 뭐 돈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았던 거예요. 돈이 네 문제 해결 못한다.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부끄러지 않고 자기 돈 없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게. 세상에 가지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이름을 말한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만큼 확신했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면 교회 안에 사고가 생겼어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 한날에 2사람이 죽어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사고 생기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큰 시험에 휘말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더 부흥됐어요. 사람이 죽어나가야 부흥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의 능력 누리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상관없다. 오늘 2부 예배 메시지 제목도 그겁니다. 언약의 조상 4사람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린 요셉을 말할 텐데, 요셉의 생애를 잘 보면은 뭘 해도 관계없잖아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뭐 돈 없다고 돈이 있으면 돌아버리잖아요. 돈이 있다고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죽잖아요, 그냥. 못 견딥니다.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과 내 안을 어찌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면은 이 초대교회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도 예배 못 오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그만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야죠. 여러분과 내가요,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교회 생활이 안 되면은 그 신앙은 내 스스로 위안하는 거지, 그 신앙이 내 삶을, 내 영혼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느낌 속에, 내 정신 속에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러고 하는 스스로 위안받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질병 하나가 왔는데 와서 걸릴까 봐서 신앙생활은 안 되는 판인데 죽인다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죽인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오직 복음 되는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붙잡고. 우리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 애굽 생활, 노예 생활 끝내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장인과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다 끝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끌어간 게 아니라, 무리가 이끌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에 적용하는 겁니다. 복음은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 전부에 복음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4절에 그래서 그들이 모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오직 힘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삶 속에서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자기 예배와 복음을 자기 기도와 복음을 전부 사귐 속에도 연결시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가 명절 내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자고 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사귐이 의미가 있는 거지. 복음 없이 만나면 문제입니다.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뭐 명절 때 만나가지고 이혼한 사람 많고 싸우는 사람 많고 사고 터지고, 복음 밖에서 만나면은 다 이해관계로 얽힙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만나면은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주의 날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그랬어요. 32절에. 2장에 보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몹쓸병이 걸렸다 생각할 때 우리가 당연히 병원에 가서 과학적인 진단을 받아야 되죠. 의사의 처방도 받아서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라 그러면은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처방 진단 받아가지고 약이 있으면은 다 되는 거지.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죽어야 돼요, 사실은. 다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암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은 벌써 암이라는 진단받는 그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가지고 30%는 죽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벌써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내 육신의 건강 문제 왔을 때도, 경제 문제 왔을 때도, 인간관계 문제 왔을 때도,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 왔을 때라도 복음을 계속 적용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에 속한 자가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부에서 생명의 성령 부로 옮기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 옮겨졌으면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 축복의 사실을 누려야 되는 건데, 나는 지금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왔다고. 그럼 뭘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적용시키는. 그래서 그게 예배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이 2장 42절에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 말씀,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떡을 떼며 성찬, 복음을 뭐라 그럴까요? 서로 나누고 보름하는 거죠. 그 안에서 서로 사귀는 겁니다. 교제하고. 그 교제가 뭘로 나타납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힘이 원내습니다. 그리고 적용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경제 문제, 핍박 문제, 어려움 당하는 문제 다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얻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마다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있는 곳에서 복음 적용시키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난감한 문제가 왔다. 전부 다 뭐 할 때냐? 복음의 능력 체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 체험해서 나를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고백이 전반기에는 안 놉니다. 마지막에 형들 만났을 때 놓습니다. 형들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가지고 나를 바로의 집에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그럴 때 신앙의 제일 기본 바탕이 뭐냐 하면은 제일 바탕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어떻게 해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언약으로 주어지는데 그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는 걸어가는 모든 길이 노예로 팔려가든 총리가 되는 전부 다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라. 절대 여정이. 왜 그러겠습니까? 목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그러려고 나를 부르셨다고. 근데 이 절대 주권을 안 믿으니까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고 절대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럼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우상숭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교만해버리면 하나님 의지 안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절대 주권을 안 믿어요. 내 맘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거죠. 세상 뜻대로 되는 거 같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공중에 새 한 마리, 동전 하나 주면 2마리 주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적용시켜요. 내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전부 다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이야기하면은 전부 다 그게 그리스도 부인하는 겁니다. 자, 이 축복 속에서 언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꺾이느냐? 언제 꺾이느냐? 창세기 3장은 전부 다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죠.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언제 무기력하게 되느냐, 무릎 꿇게 되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이 되는.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그때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게 만들 때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내 것은 매입니다. 여기에 못 벗어나죠. 그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 성공 이거 찾는데 우리는 이미 와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 그게 393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9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시대를 살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보좌의 축복, 이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흑암이 꺾여야 응답이 나타나고 증거가 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불신앙, 염려, 그 반대되는 내 힘으로, 내 의로 뭘 하려고 하는 거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오는 거죠.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으면요,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지 말고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생각 붙잡아야 돼. 여러분, 내가 뭐 말씀 성령 충만하면 늘 다른 거 오잖아요. 옆에 또 딴 소리 하잖아요. 그것만 자꾸 귀 기울여 있다가는 망하는 거죠. 이쪽을 봐야 됩니다. 이쪽.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복음의 능력은, 그것도 오직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걸을 때는 복음이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거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3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언제요? 오늘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나 육신적으로 볼 때 좋고 나쁜 거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복음으로 누리는 건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계획, 정거라는 걸 누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가지고 24 하는 겁니다. 그때 25의 역사. 24 하면은 염려, 근심,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내 모든 걸 잊을 만큼 오로지 기도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염려, 근심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야. 그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하나 된 거 아닙니까? 원내스가 그겁니다. 내가 문제 없다가 아니라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어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25의 응답으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울 겁니다. 아무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힘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